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은 아수르를 지칭한 그런 주님의 말씀과 경고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여. 학대받은 자는 학대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는데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고 세상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아수르를 썼습니다. 아시리아 민족이 작은 기마 민족인데 들불같이 일어나서 완전히 근동아시아 그 당시의 모든 세계를 다 석권했죠. 주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필요 없는 그런 학대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대하고. 왜 그랬을까? 아수르는 왜 그랬을까? 그 주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밉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가 끝났을 때에는 너희가 그 학대를 다시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독일 말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은 그 피해, 재난 이런 말이고 프로이데는 환희 이런 말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쌤통이죠. 그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꼬신 거죠.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망하고 사람들이 잘 살던 사람이 망하고 권력자가 거꾸러져서 감옥에 가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희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인간 안에 그런 육신의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의 원형 가운데 그 심령의 원형 가운데는 죽음의 충동, 파괴의 충동이 있다고 그러죠. 상을 잘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려는 잔치상을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서 상을 엎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자꾸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망쳐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권위를 공격하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반유리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럼 통쾌하고 세상이 뭔가 막 변화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의 이런 악한 육신에 속한 그런 죄성을 다스릴 때만이 역사가 진보가 일어나고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지 뭘 부시거나 뭐를 뒤집거나 그런 경우에 무슨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겠죠. 세상을 신나게 때려부셨는데 결국 자기들도 똑같은 화를 경험하고 마는 거죠.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길을 감으로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짐으로 삶 가운데서 천천히 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70년을 민주주의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성숙된 게 맞나, 한국이 근대적인 사법체계를 갖춘 게 맞나, 이런 깊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나 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의를 세우는 것, 그런 것이 발전이고 진보겠죠. 그런 것을 이뤄내는 것이 결코 분노나 감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주님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2절에 가면 전혀 새로운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앞에는 주님의 예언이 임했는데 뒤에는 다시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기도로 바뀝니다.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심령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심령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언이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대언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온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동시에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 나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목소리가 막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심령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와 이 징계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지를 이사야가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앞에 나오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건 겸손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전부 다 주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어제 우리 여신도의 선교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가운데서도 기도문에서 계속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고백을 드리죠.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고백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고 할 때 양망한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안에는 주님을 소망한다는 뜻이 있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견디고 참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죠. 겸손과 소망과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아침에 새벽에 제단을 열 때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나이다.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주님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요란한 소리라는 것은 청각적인 것이고 주께서 일어나셨다는 건 시각적인 거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보고 듣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늘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은 보는 거죠. 심령의 소리, 영의 소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고 우리의 언어로 이해될 때 그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고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황충 때까지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의 일종인데 근동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메뚜기 떼가 이유를 알 수 없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떼와 같이 아수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략물을 다시 황충떼처럼 다 털리고 만다는 거죠. 이 일이 실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에 그 금이 많고 재물이 쌓여있는 거를 전부 다 갖다 바치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그걸 받고 이제 침략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돌아가다가 재물을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욕심이 버럭 나서 이걸 내가 받고 왜 돌아가야 되나, 아예 예루살렘을 먹어 치워야 되겠다 이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치셔서 18만 5천의 그 아수르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시리아가 근동을 완전히 석권했는데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그런데 한순간에 망했어요. 아시리아가 왜 그렇게 빨리 망했는지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을까? 근데 아수르의 몰락에 대한 유일한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아수르의 그 재물들, 그 물건들, 그 노략질하는 걸 산처럼 쌓아갖고 예루살렘마저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전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다 갖다 바친 꼴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너희의 노략물을 모은 것, 그 모든 것들 위로 메뚜기가 뛰어오를 거다. 결국은 다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재물을 쌓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 허락하는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본에서 제일교포신데 사업을 하세요. 저는 소매상 같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공감을 하실 텐데 세상이 영적이라는 걸 깊이 들어갈수록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낸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더 큰 손해를 보고 손해를 번 것 같은데 더 벌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신비를 계속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매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현금을 다루게 되는데 현금을 손에 쥐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오랫동안 정말 교제하고 영적인 형제처럼 부모처럼 저를 오랫동안 중보해주고 도와주셨던 그런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가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구경하고 이 지역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는지 그래도 또 이런 목회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구나. 한 20여 년을 기도하고 늘 중보하고 도와주셨는데 근데 장로님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개를 유기견, 길에 다니는 길 잃은 개 유기견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게 됐는데 개가 예쁘고 말도 잘 듣고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깨고 개가 아주 괜찮다는, 왜 얘를 왜 버렸을까? 그래서 개를 아주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데
걔가 이제 좀 등치가 있는데 그 파는 이 플라스틱 백으로는 걔 배변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큰 쇼핑백으로 하기에는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만들지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나 이러고 있는데, 장을 보러 갔다가 이런 럭키 같은 그런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과일 같은 걸 넣는 봉지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게 딱이더라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 딱 맞게 걔한테 맞춰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이 버럭든 거죠. 믿어지지 않게 그분이 사업도 크게 하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분이 진짜 신앙인이고 정직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주머니 입니까 뿔룩하니까 손까지 이렇게 덮어서 이래가지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에 들고 들어가니까 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숨겨가지고 이렇게 팔로 덮고 가서 조심조심 가서 그걸 다시 놓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당신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분이 뭐 베풀고 선교지에 보내고 도운 그런 거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인 그 작은 그 비닐봉지 하나를 보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걸 주머니에 몰래 훔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은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30년의 나의 신앙과 기도가 오늘의 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소매점을 한다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무슨 단말기를 어떻게, 일본은 그런 게 있는지 이용해가지고 국세청에 그 기계를 갖다 줬대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회계 프로그램이 매일 입출금을 그 국세청에 다 볼 수 있답니다. 한 푼도 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탈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게 주님의 보호하심이고 주님의 축복인 거죠.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살게 되겠지. 그렇게 잘 살게 되면 다 잘 살지 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섭리라는 것이.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주는, 물론 세상의 마귀도 축복을 줍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고 세상에 우상을 세우죠. 그게 아니면 왜 세상을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세상을,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미슈파트와 체데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간구하는 가운데 늘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이 높아지실수록, 주님이 영광 받으실수록 주님의 통치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 공의와 정의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내 시대에, 너의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이 어떤 환난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환난이 있고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악한 세대와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너희 삶 가운데 평안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너의 보물은, 너의 선물은, 하늘의 상급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구원과 그 지식이 넘치는 그 악한 때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는 비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받은 보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의 이 풍성한 축복을, 주님이 풍성하심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악하고 타락한 육신의 죄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온전히 하루를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보려고, 무언가를 가져보려고 평생 인생을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쌓지 못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이, 세상에 높이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걸 꼬셔하는 그런 못난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높음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변해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